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8월 첫 주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님들, 또 거디엠교회 성도님들,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8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3개월간 함께 나누게 될 그러한 주제들, 올 한 해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첫 그 3개월 저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3개월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가 딱 눈에 띄게 성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중생, 성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생명, 채워짐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태어남이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채워져서 자라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growing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단순히 자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가는 것, 어떠한 목표 지점까지 혹은 무엇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그 지점까지 채워져 가는 것을 성결의 개념으로 함께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은 그냥 살아있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는 사람을 향한,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뜻은 구약 성서 내내 그 뜻이 이제 창세기에서의 그 뜻이 밝혀지고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그 뜻이 잠시 주춤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그것이 구약의 과정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참된 의인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예수의 삶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의 이 19절 이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이후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물을 향하여 첫 메시지를 던진 것이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1장 28절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인들로
세상이 가득해지기를 하나님은 꿈꾸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지는데,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정복하는 것이다.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곳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특별히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지구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 지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지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넘쳐나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범죄함과 동시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느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데,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죽게 되니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인간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는 그렇게 원래의 창조 목적과 관계없이 그것과 동떨어져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이 아닌 죽음의 방향, 사망의 방향,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길이 아니다 말이죠.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가 가시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가시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제 누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버전으로 재해석돼서 우리에게 제사명으로 주어진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 뭐냐?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모든 지구촌 가운데 너희가 나아가라. 나아가서 땅을 밟아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그 생명체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그건데, 이 사명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 창조물은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숙제가 아니라 권리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축복이다. 아멘. 사명은 축복인 것이에요. 사명 없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한 거죠.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거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의인이 또 다른 의인을 낳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생명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태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애가 어린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돼서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낳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낳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낳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이 자식을 키워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인격적, 경제적, 모든 지식적 그것을 갖추고 나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을 키워나갈 때에 안정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무엇 하나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나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니까 힘에 버거운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이야기하는 사중복음, 이것에 있어서 성결의 의미는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여서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저학년의 수준의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요, 넘어서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자라가게 할 수 있을 수준에까지 내가 모든 면에서 채워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한 3개월간 무엇에 대해서 배우실 것 같아요? 치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3개월간 배울 텐데, 이 치유가 우리 교리로 이해되다 보니까 이게 신유의 은사 혹은 병고침, 여기에 국한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것이었죠. 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이 지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의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밟고 살게 하는 거였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밟는 그 땅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살아나는 땅이 있는가 보면 죽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도시가 있는가 보면 죽어가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땅이 살아나고 어떤 땅이 죽어갈 것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밟는 땅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과 기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프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본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병드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데,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제 그 사명을 받아서 달려가서 일으키고 세워가고 살려주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면에서,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정서도 망가져 있고, 우리의 육신도 망가져 있고, 우리의 영은 죽어 있고, 이것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의 기능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상태가 병든 거예요. 약해져 있다는 건 뭐예요? 병들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약한 건 뭡니까?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수행하면서 더욱더 삶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고요. 그것이 이 치유하시는 신유의 역사의 본질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빨리 하나님 기도해서 낫고, 이것이 단순히 내 병이 낫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원래의 목적대로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원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고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간 저와 여러분이 떠날 이 치유의 사역, 이 신유의 역사의 여행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주제가 뭐예요? 제 뒤에 부흥. 예전에 심령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흰 현수막에 디자인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심령 대부흥회,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 바로 심령 대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부흥을 저는 다음에 3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회복하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해진 것, 무너져 있는 것, 병들어 있는 것,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다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약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은 너무 많이 써서도 그렇고, 좀 재충전이 필요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병든 거냐 아니면 약해져 있는 거냐를 봐야죠. 병들어도 약해져도 제대로 정상 컨디션은 아니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는 의미는 내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럼 언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 창조자가 창조물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능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 그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의미죠.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이 창조자의 뜻에 따라 창조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달려갈 때에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창조물들이 제 기능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제 기능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데 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혹은 비즈니스 오픈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영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가짜 기쁨이에요. 근데 가짜 기쁨이 생겼는데 그 가짜 기쁨의 결국은 뭐겠어요? 사망이죠. 진짜 기쁨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근데 가짜 기쁨에 취해서 막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가짜 기쁨이 가짜라는 거를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주제로 우리 함께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 심령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원래 제 사역 스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때에 크게 아멘 합시다 이런 거 잘 안 하죠, 제가. 그거 나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그런 잘 됐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제 성향의 문제인데, 저는 이러한 것을 좀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하나님 앞에 부흥을 열망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도 해보고 진실하게 사모함으로 열망함으로 그 부흥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부흥,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 회복입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의지가 회복돼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우리의 비전들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욕망이 바로 회복돼야 돼요. 욕망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무엇을 꿈꾸는가, 바라는가, 이것이 제대로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회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꿈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참 빠릅니다. 빠른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는 매우 귀한 하루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임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부흥. 그 간절함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부흥.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아하스루가 이 장악을 하고 이 주변국들을 억압하고 아하스루가 제국을 이루어서 패권을 누리고 있는 그 시대에 이제 점점 아수르의 힘이 빠지고 바벨론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남유다를 갖다가 공격하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남유다를 향한 1차 침공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예언의 말씀은 그 BC 605년의 사건보다는 앞서서 이야기되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였던 두 제국, 그 사이의 일들을 유추해 보면 약 BC 612년에서 5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BC 612년은 기존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신흥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신흥 세력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한 것이 바로 BC 612년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사이 언저리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과 여호와 하나님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친, 2차에 걸친 질의응답 방식을 띠고 있는데, 묻고 대답하시고 묻고 답하시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묻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아수르에 눌리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이러한 상황,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우리가 선민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죠? 라고 묻는 것이죠. 난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은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뭘까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의 일이 뭐고 이 부응케 한다는 말이 뭘까? revive 한다는 거. 주의 일이 뭐예요? 바로 심판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지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을 갖다가 끌었을 때에 보통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으로 부흥이라고 말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여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떼다가 부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주의 일인데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뭐예요? 이 주의 일을, 주의 심판을 수년 내에 빨리 부응케 하옵소서. 이게 도대체 해석이 될까요? 가보자고요. 어떤 의미인지.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 그 원래 한야는 그 원형인 하예후의 원형인 한야의 원래 본래의 뜻은 살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보존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부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응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서 뒤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회복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제는 뭐예요? 부응이라고 하는 전제도 뭐가 이것을 부응이라고 하는 것을 외칠 때의 전제는 뭡니까? 부응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뭔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남유다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도 한번 봐야죠. 우리의 상태가 흡사 남유다의 상태와 같지 않은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핍박 같은 것,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목적도 뭡니까? 부흥을 꿈꾸기 위함이죠. 부흥을 이루기 위함이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재기능을 하며 살아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그 기쁨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부흥을 꿈꾸는 것이죠. 회복,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의 일,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주의 일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심판은 과정이에요.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회복을 위한 과정이에요.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수술하시는 거예요. 고쳐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개념을 회복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해요. 다시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내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혼 육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갈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들려집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주의 일을 단순히 1차적으로는 심판의 일이지만 이 심판은 완성된 주의 일이 아니고 과정으로서의 주의 일이죠. 완성된 주의 일은 뭡니까?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을 통하여 부흥, 회복과 생명력이 다시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44년간 서울 충신교회와 또 그것이 또 새로운 아이를 낳고 코디엠 교회를 낳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회복되어져서 과거에 나는 어땠는데 요즘 라떼 이거 별로 안 좋아하죠? 라떼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과거에는 말이야가 아니라 지금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을 위하여 부흥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말레이시아, 토론토, 샌디에고, 뉴욕, 애나하임, 런던 곳곳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 오늘부터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회복을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우리는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보여드릴까요? 누리다. 누리다. 누림이에요. 누림. 우리는요, 사명하면은 무거워요. 다시 말씀드리죠. 사명은 축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명예 권사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참 즐거웠는데 좋았을 때 한 때가 뭐예요? 사명을 잘 감당할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가 가장 내 인생에 행복했었을 때예요. 다시 그때에는 그런 사명이었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고통당하면 누가 더 힘들어요? 아버지가 더 힘들어요. 내 아버지가 더 힘들어요. 자식이 고통당하면 아버지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 고통과 힘듦을 참으시면서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고 이곳에 두시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요. 그럼 그걸 물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젊은이에게 있고 젊은이에게 맞는 사명이 있고 노인에게는 노인에게 맞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노인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꿈을 꿔야 돼요. 예언을 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은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에게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20대 때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수행했는가? 30대에, 40대, 50대, 60대, 70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내 육신은 움직일 수 없고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80대, 90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그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그 생명체는 가장 존귀하게 빛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회복되어지면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한 다음에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상 쓰고 살 수가 없어요. 회복되어져서 내가 사명을 받고 이 사명, 달려갈 사명,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는 내가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누림이 차면은 어떻게 돼요? 넘치는 거예요. 이게 넘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 우리 저 장로님하고만 있으면 그냥 힘이 솟는다. 저 권사님과 있으면 골치 아픈 일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뭔가 사명이 불타고 새 힘이 솟는 것 같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었어요? 그걸 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넘치게 돼요. 그러면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들고 약한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다가가면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핫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을 피곤해 보이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말이죠.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저 정도면 우울증에 빠질 만도 한데, 저 정도면 세상 비관하고 세상 욕하면서 살만한도 한데, 그런데 저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살아내신 것은 예수 자신이 난 이 정도로 대단해 라고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부흥을 사모합시다.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넘쳐 흘러가게 하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이 지구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나의 이웃들, 지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회복되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하여 넘쳐나서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생명력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부흥의 일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